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그가 몇 번이나 나왔어요? 4번 나왔죠? 첫째 줄, 둘째 줄 한 번씩, 마지막 세 번째 줄은 2번 나왔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자, 우리 그를 하나님으로 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그를 하나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자,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여기 앞에 이렇게 또 예쁜 추수의 열매들이 앞에 이렇게 있네요. 자, 다음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를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풍경, 자연 모습이고, 이건 뭐예요? 맛있는 음식.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는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한 친구. 자, 요 4가지를 보면서 떠오르는 한 단어, 무슨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뭘까요? 자, 큰 목소리로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맞아요. 감사해요. 자, 아름다운 풍경을 주신 분 것도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또 좋은 친구를 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 표현합니다. 자,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매년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이에요. 기억하기가 쉽죠?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매년 11월 세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우리는 사실 추수 이렇게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실은 11월보다는 조금 더 일찍 9월이나 10월 때 이렇게 추수한다라는 거가 가을 그렇게 여겨지는데 11월은 이제 지금도 밖에 많이 춥잖아요. 이렇게 추운데 추수감사절 지내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킬까? 자, 우리나라는 원래 지금도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원래 없었어요. 그쵸? 약 100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어요? 조선시대. 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불교나 유교나 이런 또 무당이나 이런 것들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이 어디에서 많이 왔냐면 물론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오신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미국에서 왔어요. 자, 태평양 큰 그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오신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 미국 땅이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1등인 나라잖아요. 모든 면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그 미국이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알아요? 자, 미국의 시작은 예수님을 너무나 간절히 믿고 싶었던 10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어요. 미국이. 자, 어떻게 되었냐면요. 영국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이라는 큰 바다를 건너서 미국 땅으로 오게 됐어요. 그 땅으로 오게 된 110명의 사람들이, 그때가 1620년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400년이 조금 더 지난 그 전에, 그 1620년에 110여 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미국 땅에 왔을 때는 지금처럼 11월 요렇게 겨울을 접어드는 그런 때였어요.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도 그 땅에서 되게 황량하고 춥고 이런 땅을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온 조금의 양식만 가진 채 그 겨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그리고 병에 걸려가지고 44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110명에서 44명이니까 엄청나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겨울을 못 넘기고 안타깝게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그 미국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인디안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옥수수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과일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먹어봐라. 그리고 자, 이것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씨를 가지고 와서 땅을 일구고 그리고 옥수수 씨를 뿜고 감자 씨를 뿌리고 고구마를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농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해에 추수를 하게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감사의 기쁨을 나눈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그렇게 지내고 그 이후로 매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매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던 그 미국의 신앙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지금도 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답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자, 그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해서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데, 자,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에 농작물을 걷어들이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날을 감사절로 지켜야 하는 것일까? 자,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누구를 향한 감사?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를 향한 감사인가? 누구를 향한 감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표현해야 돼요. 자, 목사님이 잘 표현을 못하죠? 목사님이 잘 예언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데,
자, 목사님도 참 찔리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으로만 가지면 안 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 헌금 봉투라는 것도 준비해서 특별히 거기에다가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표현하고 드리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감사만 하는 거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자, 이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란 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라고 물을 때 잘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점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나를 보셨다면 나는 지옥에 가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여기 시편 100편의 오늘 말씀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기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갈 때 목사님 때는 교회 갈 때는 성경책이나 공과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방에다가 담아서 그리고 교회에 갔었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은 그냥 오죠? 성경책도 교회에 있고 그냥 오잖아. 그렇죠? 자, 요즘에 편리해졌으니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으나 꼭 준비해서 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그것은 핸드폰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되죠. 자, 성경책, 핸드폰 필요하면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뭘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지갑? 계속 강조했잖아요, 목사님이. 두 글자. 감사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에 올 때는 항상 감사를 가지고 와야 돼요. 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것이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언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올 때 하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왔을 때랑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랑은 같은 교회에 와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천지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돼요. 여러분, 바른 관계가 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배 시간 이후에 학교에서, 집에서, 학원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지며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와 높임을 받으실 유일한 분임에도 우리는 게임을 예배하고 오락을 예배하고 먹고 싶은 것을 예배하고 친구를 예배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채 살아왔어요. 그러나 주일에 올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면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금 바른 관계를 일하게 되시는 것이 감사를 가지고 왔을 때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영화롭게 한대요. 다시 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당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은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지만 사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배웠어요? 모든 주일은 예수님의 뭘 기념하는 날? 주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남 얘기처럼 말하지 않고 내 얘기로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없을 수가 없어? 감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으면 매 주일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저기 이게 6개가 있어. 뭘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죠? 그래요. 신유 1들란트 주세요. 자, 첫날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요건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빛궁땅 해. 몇 번째 날? 4번째 날에 만들어진 게 태양이에요. 태양이 있기 전에 뭐가 빛을 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빛이 첫째 날에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위와 아래 궁창이 있었고, 셋째 날에는 땅과 그리고 나무들이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엔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엔 뭘 만드셨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보여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죠? 참, 이게 무슨, 몸뚱아리만 있는 것 같은데, 자,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을 언제 만드셨느냐? 사람을 언제 만드셨어요?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구름이나 달이나 별이나 그리고 강이나 나무나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물과 같이 주셨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하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모든 세상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바꿔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빛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야, 범사는 뭘까요? 여러분, 범사는 뭐예요?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모든 일들이 범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지 못해 보이는 일들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모든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모든 선물과 같이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야.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 하나님은,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건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그 나쁜 일조차도 우리에게 좋은 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좋은 부모님을 주셨죠? 또 여러분 또 좋은 형제를 주셨죠?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님도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또 내 형제, 언니, 오빠, 형, 누나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족 안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나의 필요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가족을 주신 건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죠? 여러분, 어른 다니엘 기도회에 서는 그런 또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정말 끔찍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막 두드려 맞고 죽을 때까지 맞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막 싸우고 막 도망가고 자식을 버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분도 계셨어요. 물론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 또 우리 부모, 옆에 있는 형제들, 또 친구들,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이전에 주셨던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인해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자,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감사가 풍성한 날이에요. 자, 여러분, 절기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몇 가지가 있죠? 자, 보통 5가지 정도를 우리는 지킵니다. 자, 5가지. 처음에 한 해가 시작되면은 자,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이라고 해요. 그건 사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새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지키고, 자, 3월이나 4월에는 무엇을 지켜요? 부활주의를 지켜요.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요.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지키고, 마지막 12월 25일 날에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1년에 365일 중에 5개의 절기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마디예요, 마디. 손가락 마디 있죠? 자, 여기 마디 한마디에서 요 마디로 갈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인생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마디, 그 절기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뭘 믿어야 하는지 다시금 배우고 마음가짐을 다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껏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오늘 또 풍성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오늘 100편 4절,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시고, 감사함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르게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삶이 우리 아이들의 모든 교회 바깥에서의 삶에도 아름다운 영향력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